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쓰느냐,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이 뭐고 또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명의 서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슨 생명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축복된 생명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구원 받았으니까 다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 영생 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달라요. 즉 우리 같은 생활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곤고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쁨이 없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회복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주제로 길게,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영생,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첫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일 앞부분, 일서 1장 1절 2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요한일서의 첫 서두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에 대해서.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리거나 설명할 때 자기가 진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화하거나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감이 있게 얘기를 해야 저 말이 진실이구나. 저분은 진실된 사실대로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담대하고 크게 하는 것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더해서 그 정도 크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들어봤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죠?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이 정도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그 말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나는 안 만져봤는데요.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손으로 만져봤죠? 여러분 손으로 뭘 뗐어요? 떡을 뗐어요. 이 떡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책에서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 있어요. 예수님 아직 난 못 봤습니다 하면 문제 있어요. 영적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생명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적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벗고 증언하고 전한다. 자, 지금 요한일서 서두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걸 믿어라, 이걸 꼭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영생이 바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답답한 심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영생을 너희들이 가졌는데 왜 모르고 있냐?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감하지 않아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영생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아? 뭐 내가 영생을 가졌는데 나는 실감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진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 2절에도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또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거야.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도 요한일서 1장 1, 2절 내용하고 같아요.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내용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신 그 빛이 지금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비췄다고요?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생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 마음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약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이 마음에 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힘이 큰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당시에 교회 성도들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 어떻게 쌓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 여러분도 많이 있죠. 많이 낙심하고 있죠. 많이 불안해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다는 게 아니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영생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고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이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잠시 쓰러질 뿐이지 영혼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셨어요. 우리가 떡을 떼죠. 그 떡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영원히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셔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 놀라운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막 불편해지고 뭐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그런 걸로 낙심하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늙지 않았잖아요. 날로 새롭게 된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 가볍다고 했냐면 지금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가벼운 고난이래.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으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비교를 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거죠.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생은 보이지 않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기록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 기록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럼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들인데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장황한 말을 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참 실체를 모르고 그 영생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생이 어떤 것이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영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저부터가 이 말씀에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정말 영생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상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2장에서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고 또 14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누구에게 이 내용을 왜 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녀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와요. 즉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도 해당되고 청년들도 해당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해당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이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영생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서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표현한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이 되셨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 분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 자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백마 타고 칼을 찬 왕으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와서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야만 바로 그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죄가 예수님이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가 나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어져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피도 흘리지 않고 사망 죽음도 없이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살려주면 그 말씀에 공의가 떨어지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함께 나타내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우리는 작정했다고 한 표현을 쓸 정도로 말했을까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 1서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장차 올 이 세상의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던 뜻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뜻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생이 포함되는 건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빼먹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의 그 실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 그것은 영생의 그 즐거움, 영생의 소망을 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요한일서는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떤 그 장의사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그 직업적으로 그 일을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 때 막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친대요. 무서워서 발버둥을 친대요. 그러니까 난 죽고 싶지 않다. 무서워 하면서 거의 발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는 몇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그 마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곳에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닿는 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한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죽음이 뭡니까? 그러면 죽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졌다가 다시 지금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될 그 육체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다 이제 깨어날 때가 있죠. 저녁에 잠자면 새벽에 꼭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부활한다는 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죽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럼 같은 부활이네요? 그럼 같은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바로 악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악한 자의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잠깐 부활돼서 사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고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영생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AI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 요즘 챗 GPT라고 하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한 인공지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식이 거기에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영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나 어디에 답이 있어요? 인공지능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성경책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성경책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못한 답을 성경책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에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관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 얻는 길을 물어봤어요. 그 청년은 돈도 많아요. 관리라 그랬으니까 권력도 있어요. 또 이 젊은 청년이라 그러니까 젊으니까 얼마나 힘있고 또 이 많은 것을 더 기대하는 그런 청년이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명 웬만한 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돈이 많지? 돈 가진 거 한 절반 정도만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더니만 그냥 가버렸어요. 자, 영생을 얻는데 만약에 뭐 이런 얘기도 그 유명한 재벌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1인자 재벌이. 근데 그분이 재산이 수십조가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재산의 절반을 선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너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거의 재산 다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더 살기 위해서 몇 병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도 나 영생 얻겠습니다 할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부하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영생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수십조 재산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영생을 얻은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 날뛰고, 하지만 항상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인사로 매일 그게 즐거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지 못하고 침체해 있고 또 뭐 이 세상 바라보니까 속이나 쓰리고 사촌이 밭을 서면 배나 아프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150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 인공지능학자들이 모여서 의과학자, 그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인간 150세까지 살게 하자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가능하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150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영원히 살자. 우리도 신이다. 신만 영원히 살게 하느냐.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 해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냐면 이 뇌 정신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로봇으로 옮겨서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옮겨서 영원히 옮기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건 실현 가능한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좋은 걸 쓰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 대답했듯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을 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 일서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생을 기록한 목적이 이러한 것을 알게 하기로 한 것인데 자, 우리가 몇 가지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스스로가 내가 영생을 알고 있느냐,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또 영생이 나타내주고 있는 축복을 내가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믿음과 죄의 고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 받았을지라도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생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영생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돌릴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이거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의심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면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의 그 가치, 영생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불변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변의 생명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고 골로새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깨트리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취소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죄를 짓지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영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는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조차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가치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용서의 가치,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효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변성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영생의 마음을 먼저 둬야 돼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모든 생활 방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그분은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3장, 4장 요한일서에도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영생에 근거한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영생으로 옮겨간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나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구원받은 자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굴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면 복수를 할 생각부터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혹시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성도일지라도 대부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신을 많이 닮았죠. 유전자 검사하면 어떻게 나와요? 99.9% 일치하는 걸로 나와요. 자기 부모 유전자 검사하면, DNA 검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DNA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영적인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틀림없이 99.99%가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리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본성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영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척을 받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반대하고 또 때로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그러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 미워하냐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같이 속해 있는 같은 모양의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고 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세상이고 위의 것은 하늘나라죠. 자,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으면 어디 것을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위에서 살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영광의 자리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자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 고난이 돼도 힘들어도 아파도 또 부족해도 불평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 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이 말씀에 아주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깊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겠어요? 하나님이 감췄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오픈이 돼요. 진짜 우리 생명의 가치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쫙 강림하는 그 모습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같이 강림하게 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